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에 자리가 꽉 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성탄절이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이 주어지는 때는 암흑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소식, 가스펠, 좋은 소식, 이 말이 사실은 이 이사야 52장에서 온 것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번역된 게 신약에서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게 진리의 역설이랄까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구약의 그 말씀의 그 현 자리는 정말로 어둠이 가득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임마누엘을 임한 그 어린 예수가 임한 그곳은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포로민인, 전체가 주권을 잃어버린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자리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오심이 하늘에는 크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샬롬의 평강의 평안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데, 나와는 우리 가정과는 이렇게 멀리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어둠 속에 마치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여기에 있는 불빛처럼 그 어둠을 빛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이제 2000년 당시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사야의 말씀 52장 7절과 10절의 그 말씀, 너희 하나님이 와서 통치하신다, 왕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 진정한 왕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보니까 어린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진정한 평강의 임마누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리스마스의 그 메시지가 떠들고 축하하는 그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깊은 내면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그 깊은 심령 속에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백성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포로기를 겪으면서 주님이 그들을 떠난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고대는 전쟁에서 치면 그 도시를 지키는 신이 죽고 그 이긴 신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인 것 같지만 그 수호신의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던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이 말은 표현 안 했지만 깊은 내면에 그런 충격을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충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아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라. 너는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통치란 단어는 7절에 나온 통치는 왕이 재임할 때, 등극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통치는 일반인에게 쓰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너에게 다시 통치하신다. 너에게 임하신다. 너희를 돌보신다. 왕이 임함은 백성들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신다. 무엇을 의미하죠?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안식, 돌봄, 보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님이 오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자의 거의 600년, 700년 전에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언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통치하실까?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들에게 오늘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이 임하는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은 여러분 3사람 중에 2사람이 로마의 포로였습니다. 그렇게 포로가 많은, 전쟁에서 치면 모두가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로마의 포로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메시아, 즉 그들의 왕을 통해서 구원을, 해방을, 독립을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드디어 오신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1절. 우리 전사님 준비되셨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바로 진정한 왕의 오심이요, 하나님의 오심이요,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인간의 한 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이 2000년의 교회의 희망으로서 예배되고 믿어지고 고백되고 선포되고 선교되었습니다. 오늘 이 희망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은총을, 하나님의 그 오심을 좀 와닿게 좀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지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쓰신 글이 저에게 큰 감명을 주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인 교수님이 인용한 이 사람은 미국의 한 신학자이자 대학교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입니다.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책으로 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목사인 그레이그 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피츠버그 지역에서 목회와 그 지역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중 지금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이 되어 있는 목사 겸 교수입니다. 마음 저미는 자서전적 설교에서 그는 자신의 슬픈 갈망과 허물어진 기대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신비롭게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간증 내용입니다.
실제 그 사람의 책 내용입니다. 오늘이 우리 형과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례했던 10년이 지난 날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16살이 될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가출하신 후에 그는 이리저리 도망하듯이 다니셨습니다. 형과 나는 아버지를 찾으러 무더니도 애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아버지는 곧 그곳을 떠나셨고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결국 플로리다 주 한복판 어딘가 너덜너덜한 이동용 자동차 단지에서 아버지는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웃 마을의 목사님은 이틀 동안이나 아버지의 가족을 수소문했고 우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의 인생에 일어났던 중요한 추억들과 사건들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졸업식, 우리들의 결혼식, 손자, 손녀들의 출생, 형과 내가 목사로 안수받던 날들, 나와 형이 모두 박사학위를 받던 날들, 이 모든 추억들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내가 목회하고 설교하는 교회에 나타나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늘 꿈꿔왔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은 아버지가 예배가 끝난 후에 저 뒤에 제가 서서 이렇게 성도들과 악수하고 있을 때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면서 잘했어 아들아 이렇게 말해주기를 저는 얼마나 소망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서 나와 형과 우리 가족들은 넋을 놓고 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 드렸던 그 수많은 기도들을 어떻게 되었을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미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는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하늘의 마룻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신경도 쓰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 장례식을 마치고 나와 형은 아버지의 유품을 조금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아버지가 지내던 트레일러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단편들을 수집하여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면서 아버지의 삶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엌에 가보았더니 아버지의 경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경건 일기장에는 여러 성경 구절에 대해 느낀 점과 아버지가 드렸던 기도문들이 조금씩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우리는 목이 메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벗어지는 듯한 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건의 일기장을 살피되 낡아서 너덜너덜하게 된 한 페이지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페이지 맨 윗줄에는 매일의 기도 제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목록의 첫 두 줄에는 형과 내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겪어야 했던 그 외로운 광길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도록 아버지를 내몰았던 그 고독한 광길을 나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나와 형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에, 매일매일 기도에 나와 형의 이름이 적혀졌다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처절한 고독 가운데 계셨던 아버지는 우리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어떤 이유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조곤조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나를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염려로 몸부림칠 때 나를 그 순간까지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한 주님의 충분한 은혜가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 교회는 크리스마스 추리는 아니지만 너무 아름다운 장식이 있고 우리 마당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을 아시나요? 독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의 크리스마스 추리가. 여러분, 독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두워야 될 숲이 왜 이렇게 빛이 나지?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이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구나.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루터는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눈 모양의 솜과 빛을 발하는 꼬마 전구와 촛불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없고,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 우리에게 좌절의 그림자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젊어지려고 하지만 시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 우리 자녀들 왔습니다. 2020년이 굉장히 기대될 것입니다. 저같이 5학년이 되는 사람은 2020년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정말로 화살처럼 달려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의 빛이 스며들면 보석처럼 영롱한 인생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인생이 젊든 늙든 나이를 들었든 젊든 예수의 빛이 임하면 마치 전나무에 빛이 비치듯이 그 인생의 나무에 영롱한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했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찬양했고, 그 주님을 우리는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 주님의 은총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소망을 나누며 주님의 희망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